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기독교 정보를 통해서 사설을 한번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사설의 제목은 종교는 인생의 전부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종교를 한번 믿게 되면 그 인생의 전부가 걸린다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이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사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은 공산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공산주의 한번 다 사상에 들어간 사람들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공산주의 사상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죠. 거기에 이제 민주주의가 또 발상해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고 인생의 삶이 비슷한 것 같고 내용도 비슷할 것 같지만은 전혀 어떤 데 몸을 담고 그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전부가 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반적 사상, 학문적 사상도 이럴진데 이 종교적 사상은 더 심합니다. 자, 종교를 한번 여러분들이 봐보시면은 이 종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도 기독교죠. 근데 이제 개신교를 가리키는 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신교 쪽에서 나오는 사상, 천주교 쪽, 불교, 이슬람교 쪽에서 나오는 이런 종교적 사상은 그 나름대로의 절대성을 가진다는 거죠. 이 믿는 사람들은 절대성입니다. 기독교를 위해서 우리가 그 카타콤 영화라든지 배너 영화를 본다든지 하면은 그 신념에 한번 빠지면 뭐라 그럴까? 절대로 그 신념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의지력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얼마나 인생의 전부를 다 거는 거죠. 그래서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목이 잘리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느 종교든 똑같죠. 기독교도 그렇지만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는 인생의 전부다 하는 말은 우리가 인생을 전부다를 걸고 그렇게 싸운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를 안 가질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상을 갖든지 간에 내가 종교가 아니다. 나는 뭐 나름대로 사상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데 따라 갖고 인생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중심으로서 여기서 개신교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천주교에서 나오면서 싸움이 일어났죠. 그때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천주교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정도에 나왔는데 이 천주교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정립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켰어요. 유럽에서 특히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종교가 개입해가지고 상당한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거. 여러분들 갈릴레오, 코프레니쿠스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 천동설, 지동설 같은 경우에도 지구가 도냐 안 도냐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했죠. 문제가 많았죠. 그리고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또한 귀신론으로 인해 가지고도 문제를 상당히 천주교가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뭐 귀신론이라 그러니까 조금 못하고 마귀론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마귀다 이래 가지고 흑사병 16세기 그 전으로 해갖고 한
500년 이상 그 유럽을 휩쓸었어요. 마귀론에 의해갖고 막 그냥 처형을 한 거죠. 이 책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한 여자가 마을에서 그 지명대에서 마귀로 지명이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두들겨 패고 해가지고 다음 사람을 마귀로 지정하도록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마귀로 잡아와가지고 그를 갖다가 또 고문하고 막 해가지고 막 입을 안 열면 안 되도록 그래가지고 이게 그 주도한 사람이 신부라는 것이죠. 신부.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했고 거기에서 이제 나와게 된 개신교 마르틴 루터가 뭐 주도자였다는 것은 맞지만 그 앞에 지빙글리 같은 사람도 있고 이 개신교에 싹을 틔운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이제 알미닌주의하고 뭐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이래갖고 또 싸웁니다. 거기 싸웠을 때 자유주의자들이 지금 현재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얼마나 또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화형에 처하고 이랬죠. 그럼 불교는 어때요? 불교도 똑같이. 이슬람교는 어때요? 이슬람은 지금도 뭐 싸우고 있죠. 그렇지만 그 싸우는 중에서도 지금도 여러분들이 유럽에서 중동에서 싸우고 있는 보면은 시아파와 수니파 싸우고 있죠. 거기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뉴스에 보다시피 막 총을 막 기관단총을 쏘면서도 뭐라 그러냐 알라 그럽니다. 참네. 참 사람을 죽여가면서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는 이렇게 말이 참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겁니다. 이게 바로 종교라고 하는 무서운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가 인생의 전부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잘 믿어야 된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는 이제 저는 개신교단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일을 하는데 여기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속신앙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관여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어디에도 종교에 대해 가지고 들어가면 지금 얼마 전에도 그 신부 강의하는 걸 내가 가끔씩 그 신부님들이 강의하는 걸 듣습니다. 듣는데 완전 자유주의자고 교리적으로 이건 뭐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말했을 때 천주교는 개신교단에서 봤을 때는 이단입니다. 그 왜 천주교가 교리적으로 봤을 때 이단이냐? 그러니까 이제 교회 외에도 그 구원이 있다 하는 그 주장을 펴는 신부들이 많아요. 그러면 뭐 니는 교회 바깥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냐 천국 갔냐 그런 식으로 묻는 자체도 잘못됐고 그걸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천주교가 생기기 전에 그러면 구약에는 다 그러면 지옥 갔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그러면 악인들 다 천국 갔어요? 그렇게 물으면 안 되고 우리가 범주를 넘어선 것은 종교적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 범주를 넘었으면 하나님인데 맡기는 것이지 그 경계선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척하면서 그가 뭐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또 천주교인들을 해석할 때 그러거든요. 문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죄송합니다. 천주교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문제에 있었던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 쪽에서 봤을 때 교리적으로는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아주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대다수가 다 그래요. 천주교 쪽에는 특히
이 수도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선하게 살고 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과연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교리적으로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도 한번 무속에 빠지면 절대 못 나옵니다. 그 귀신이 좌지우지한다 어떻게 해갖고 겁이 나서 못 나옵니다. 기독교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 종교적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한번 봐보세요. 이슬람 속에 빠져 있으니까 죽이는데도 그냥 자기 자손들이 지금 요번에 10,000명인가 죽었는데 그 중에 어린애가 70~80%라 그러면서도 그 아이들을 방패 삼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무속신앙 다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적 사상.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의 이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념, 생각 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의 인생이 좌우돼요. 특히 내가 개신교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개신교단에서도 이단으로 취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화이트 여사를 비롯해서 근세에 화이트 여사, 또 그 김명문, 또 이제 내려와서 통일교, 지금 현재 신천지, 그 앞에 다미성교회 이런 이단들이 나왔죠.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 종교 안에 몸을 담고 있던데 못 나옵니다. 일부는 정신 차려가 나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이 면역성으로 면역이 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떤 보호를 받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잘 아는 대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에 특히 공산주의에 살던 사람들이 민주주의로 전환되어 갖고 그 나라가 변화되었는데도 공산주의가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안에서도. 그 안에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점점 장점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장점하고 그게 장점이 장점이냐 하는 문제죠. 장점이 장점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그러면 앞에 있었던 이런 이단들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인생을 바르게 살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묻고 싶어요. 정말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좀 더 신중 있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또 기독교 안에서도 보면은 장로교단 쪽 부류도 또 많죠. 또 이 감리교단 쪽, 성결교단 쪽, 숭복음 쪽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40여 년 동안 목회를 이 기독교에 몸을 담으면서 초창기에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기도하고 말씀만 보면 신앙이 전부가 아니냐. 기도하고 말씀 봐야지. 그래서 말씀이 막 전부인 양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은사가 나타난다. 환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그 말씀에 빠져가지고 저도 또 말씀을 한 10여 년 동안 막 그냥 말씀 그러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걸 깊이 연구하면 또 은사도 깊이 하게 되면은 그거를 넘어선 어떤 다른 신앙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만 행하고 막 사람을 낫게 해주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도 외웠고 막 말씀을 갖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그래 좋다 이거요. 그러면 그거 전부였느냐? 내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또 인간의 삶의 행복과 진짜 아름다운 행복을 만들도록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부부가 만나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고 그 부부의 부부의 생활, 그 가정의 생활의 아름다움 그 뒤이면 신앙생활을 가져와서 가정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 그 부부의 책임이고 그 가정에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너무 부분적으로,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준 그 대학교, 또 그 다음에 신학대학, 신학연구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뭔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법대를 들어가서 또 교육을 하는데, 제가 지금 오늘도 교육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알기 위해서, 사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교육학과를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육대학교에서 공부를 받으면서 참 내가 몰랐던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깨우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대학 연구원에 가는 게 아니고 대학부를 이렇게, 왜냐하면 책들이 거기에 다 있으니까, 기초책들이. 그래서 공부를 여러 대학교를 마치면서 깨우치면서 기독교에 우리가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그 앞부분의 내용들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일부분, 그 뒤에 숨어있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목사님들이 앞에 것만 가르치는 바람에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단 쪽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뭐 천국 간다. 아니요, 천국은 자동으로 예수 믿으면 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가게 돼 있죠. 그걸 뭐 어떻게 믿어야. 그래서 다미성교회 같은 데는 1991년도인가요? 90년대 많은 사람들을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렸잖아요. 문제가 얼마나, 예수님 재림한다고 난리였죠. 지금도 그 유튜브에 엄청나게 돌아다니죠. 그때 그 나락으로 떨어졌던 사람들 중에서 내가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전에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믿는 게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안 온다.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막 해꾸지하려고 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안 온다 그래도. 그래서 왜 안 오냐 그러니까, 당시 성경이 맞지 않다. 지금까지 성경이 지금 현재 현상을 맞추지를 않고 있다. 맞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도자하고 그때 지금 그 지도자 이름을 내가 아는데, 지금도 기독교에 나와서 내가 그때 약속한 게 있어요. 안 오면 어떡할 거냐 이거요. 그래서 안 온다는 거죠. 언젠간 주님이 오십니다. 오는데 그때는 아니다는 거죠. 그런 얄팍한 그런 성경 연구를 가지고 사람이 현혹되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살했는 연예인들도 있죠. 참 안타까운 사람들 많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응? 하물며 얼마 전에 죽은 최고 대형교회 목사가 죽기 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300개의 교인이 안 되는, 300명이 교인이 안 되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그 유튜브에 어디 있을 거예요. 그대로 나와요. 그런, 아무리 대형교를 가지고 큰 목사라고 떠받들면서 돈은 있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그 사람은 아마 저주받을 거예요. 왜? 교회가 300명이 안 되는 교회는 교회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어디서 그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대형교회 교회 목사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제는 죽었으니까 내가 말을 할 이유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좀 더 넓게 보고 신앙인들을 잘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적 사상이 이념이 돼가지고 우리 생활에 적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잘못 가르쳐갖고 막 가정이 파탄나고 참 하는 거를 내가 많이 보죠.
지금도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골라내기나 신앙을 불순한 것을 골라내기라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라는 것은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